미국의 유명한 소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혹시 아시나요? 그 소설의 작가 이 마가렛 미첼은 다리가 절름발이가 된 이후에 쓰기 시작해 이 7년간 쓴 이 소설의 원고를 들고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딱지를 맞고 그녀는 뒤돌아서야 했죠.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까 그녀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판사가 안 받아주니까 그녀의 마음은 늘 상처가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에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맥밀런이라는 출판사의 사장이 이 기차를 타고 출장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이 기차역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이 사장에게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죠.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주세요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귀찮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은 이 원고를 받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바쁜 내가 무명의 작가가 쓴 이런 원고를 읽겠는가 하고 기차를 타고 출발했는데 이 기차 안으로 전보 하나가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전보는 이 마가렛 미첼이 제발 저의 원고를 읽어주세요라고 보낸 전보였습니다. 그 전보를 본 이 사장은 웃으면서 그 전보를 그냥 그 자리에 찢어버렸죠. 그런데 이튿날 또 전보가 왔습니다. 그 전보의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 역시 제발 내 원고를 읽어주세요 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전보가 계속 왔습니다. 이 출장 가는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똑같은 내용이 담긴 이 전보가 왔습니다. 그 사장은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안 읽어주면 이 전보가 한평생 나에게 따라오겠다. 한번 읽어나 보자라고 이 저녁 시간에 내서 그 사장은 이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이 되어서 새벽까지 그 사장은 잠을 안 자고 쭉 읽었습니다. 그 원고를 출판한 것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입니다. 결국 이 소설이 영화로 나오게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었죠.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마가렛 미첼이 만약에 자신이 계속적으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했다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맥밀런이라는 출판사의 사장에게 계속적으로 간청하지 않았다면 또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은요 이 세상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동역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낙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낙심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이 낙심을 한 상황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아마 살아가면서 낙심을 안 하고 사는 인생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셨나요? 얼마나 낙심하면서 사셨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막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낙심을 안 할 수 있을까요? 낙심하면 안 되지, 낙심하면 죄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려고 어떻게든 부단히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 때로는 낙심이 더 많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모지게 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교회에서 간증자가 섭니다. 교회에서 간증자가 간증을 하는데 은혜스러운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막 기적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또 왜 하나님은 말씀 안 해주시나 이러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죠. 우리의 낙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그냥 단지 낙심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일종의 어떤 정신수양하고 신앙으로 사는 거랑 뭘 별반 다를 게 있을까요?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냥 낙심하면 안 되지, 이럴 때 더 힘을 내야지 하고 하는 그냥 어떤 정신 수양, 정신 통일 그런 관점일까요? 오히려 이 성경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낙심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는 낙심이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여,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낙심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본문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재판장과 이 과부의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오늘 본문 이후 9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이 두 비유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둘 다 이 18장 앞인 이 17장의 인자의 날, 그러니까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비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보면 8절이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의 끝이잖아요. 이 8절에 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관점을 따라서 오늘 우리 첫 번째 이 비유를 한번 초점을 두고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세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셨던 그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면 내가 이 믿음 갖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의 목적이 뭔가?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비유를 하신 목적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에게 라는 말은요, 이 그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인데 이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은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의 말씀으로 봐야 해요. 기도 안 하면 반드시 뭐 한다? 낙심한다. 너 낙심되니까 그럼 뭐 해라? 기도해야 된다. 낙심되니 그러면 뭐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마치 시서와 같이 내가 기도 안 하면 낙심할 거야, 또 내가 낙심하고 있네, 아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만 사실은 이런 시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원어로는 이 앙케케오라는 말인데요, 그냥 너덜너덜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단지 그냥 염려가 됐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앙케케오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해라, 이 말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너 빠지지 말고 기도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단번에 끝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측면에서 봐도 어떤 기도는 즉답이 있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 몇십 년을 기도할 때 응답이 되거나 혹여나 기도한 사람이 죽고 나서야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는 게 힘이 들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닥치는 삶을 살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같은 이는 소년 시절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한 끼의 식사는 거를지언정 기도는 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의 일부처럼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던 것이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후자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절제되지도 못하고 제멋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후자는 살아가는 태도가 절제가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에서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자세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어요.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하기까지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재판장 관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어느 누가 등장합니까? 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 가부가 있었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 비유대인 재판장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아와 가부입니다. 가장 힘센 비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긍휼이나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헤세드가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과부,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최악의 관계입니다. 절대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관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설명을 이렇게 해야지만 알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 저런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게 나오지 못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5절을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상치도 못한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아멘.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세상 놀랍게도 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하니까 이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늘 와서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풀어주는 게 훨씬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역시 기도는 이런 거야.
이 가부처럼 열심으로 기도하며 응답이 될 때까지 간청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교훈을 도출해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 비유는 틀림없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교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비유의 결론은 6절에 있는데요, 이 비유의 결론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뭐 한 것을 들으라고 말합니까?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내가 이 가부의 원한을 안 들어주면 나를 자꾸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주님이 결론을 어떻게 내리셔야 됐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았는데 그 결론이 뭐였을까요? 얘들아, 이 가부를 봤지? 그러니까 너희도 과부처럼 열심히 기도해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왜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서 들으라 이 말은요, 영어로 listen과 같이 듣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혹시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혹시 소가 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입 돌리면서. 소가 여물을 먹고 나면 그냥 꿀꺽 삼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가 여물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죠.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요, 그 말이에요. 되새김질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자꾸 되새겨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게 뭔데, 그거를 너 오늘부터 해서 계속 살면서 그것만 묵상해봐라, 되새김질 해봐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되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고 하신 이유는 끈질기게 너희들이 소나물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금식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막 이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 때문이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이방인 재판장과 유대인 과부의 이 최악의 관계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빠 좋으신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이 자기 자녀가 밤낮 부르짖고 있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지 간절히 부르짖기만 한다면 주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나가 아닙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의로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악한 관계에서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악한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만 보실까요?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세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세에 주님이 찾으시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로 하늘 아빠로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저도 뭔가 좀 섬기고 싶고 남도 좀 돕고 싶고 하나님 경제적인 것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 과연 그때 너는 하나님이 너의 진짜 하늘 아빠라는 사실을 믿니?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할 때가 사실 많죠. 우리가 20대, 30대, 40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왜 내 얘기도 안 들어주시나? 나는 이걸 전공하고 싶은데 왜 이 대학에 이 전공을 못하고 결국 이걸 하게 하시나?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직장 생활을 하게 하셨나? 왜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로운 아버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뭘까요? 죄입니다.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 그게 뭐냐? 낙심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해롭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몸을 쇠하게 합니다.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불의한 재판장보다 못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빠시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9절부터 보면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비유죠. 두 비유가,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랑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비유랑,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1절과 12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당시 세리들은 불의한 자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세리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매국노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위에서 5달러를 바쳐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이 세리들은요, 그냥 단순히 5달러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5달러에서 1달러, 2달러를 더 내게 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더더욱 걷어서 5달러는 로마 정부에게 바치면 그 남은 금액은 자기들을 다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이 바로 세리였죠. 그러니까 토색한 게 맞죠. 그래서 지옥 갈 때 창녀들이랑 또 이 세리들은 제일 먼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타나는 짧은 기도의 원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나는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데요, 능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했던 이 기도의 형태는요, 능동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저래 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반면 이 세리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였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번역된 말은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불의하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과부가 무엇을 풀어달라고 말했습니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죠. 이 과부가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이 두 번째 비유 둘 다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면서 이 두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오시는 인자가 임하는 그날까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을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이 기도는 절대로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심판의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도가 뭔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동역자 여러분, 이 기도 붙들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붙들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고액연봉 받는 직장 취업시켜 주십시오. 자격증 시험 이번에 꼭 붙여 주십시오. 이번 성적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직장을 다니게 해주시고 이러한 시험 꼭 붙게 해주시고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등등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도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는 기도는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지금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 말입니다.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커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선하신 하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하늘 아빠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선하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신 좋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하게 낙심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불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의로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고 자녀로 삼으셨죠. 직장과 캠퍼스에서 취준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죄를 끊지 못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은혜를 받았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한 게 어느 정도 됐다고 목소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평생을 살면서 이 기도를 붙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은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향해 감격을 가지고 그 세리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도 제목 습관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가진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평생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생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 제목은요, 이와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결코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는 심판 때에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다시 하늘에 선하신 하늘 아버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를 끊없이 유혹하는 이 현실 속에서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고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짐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항상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 저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선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짐을 늘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